신명기 29장 29절 한 절만, 오늘은 조금 특이하게 몇 분 안 되니까 우리 다 같이 합독해서 29절 한 절만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함께요. 시작.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라. 아멘. 29장과 30장 이 두 개는요, 모세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30장 끝나고 31장으로 가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모든 리더십을 이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명령 중에 마지막 명령이 29장과 30장에 있습니다. 근데 29장의 결론이 오늘 우리가 합독한 내용처럼 됩니다. 18절부터 이렇게 조금 보면서 29절이 하는 말이 무슨 말씀인지 한번 우리 다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일단 18절에서 걱정하는 건요, 핵심은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그러니까 여러 잡신들을 섬길까 걱정하노라. 그러면서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저주의 말을 듣고, 이 저주 언제 이런 말을 했어요? 사실은 1절부터 18절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뭐 한다인데, 망한다고 예언하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조건이 있습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명령을 떠나면 이렇게 망하고 저렇게 망하는데, 그냥 제일 마지막에 말하는 게 모든 민족의 신들에 가서 절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다. 이게 가장 큰 저주죠.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세상의 진리이자 원동력이자 세상의 유일신인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면 저준 거예요. 맞아요. 이 저주의 말을 듣고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약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여러분, 이제 기가 막혀야 됩니다. 세상이 망해가요. 주변에 이스라엘 민족이 망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자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세상의 각종 잡신들을 섬기고 있어, 자신은.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안에 평강이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요. 하나님으로 떨어졌어. 본인이 자기하고 평강이 있어. 그런데 뭐라 그래요? 내 안에 평강이 있어서 난 문제가 없어 라고 믿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 많아요.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으로 떨어진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으로 떨어져서 주일날 예배를 안 드려도 아무 문제 없이 나는 잘 살고 있어라고, 나는 괜찮아라고 생각하는 분들 너무나도 많이 있죠. 예, 많이 있어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20절로 가서요.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잠시만요. 21절입니다.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네, 20절과 21절에요. 여호와께서 이런 자를 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스라엘 민족이요, 하나님을 아는 민족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민족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면서도 나는 평강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자를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으신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22절과 25절까지 쭉 이런 반복되는 이야기를 하면서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명할 것을 얘기하십니다. 25절 끝에 보면요, 25절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자,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셨어요. 그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라고 언약을 세웠어. 그런데 이 언약을 버리고 25절 언약을 버리시고 그 다음에 26절 뭐라고 하냐면요.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자, 망하는 원인을 적어놨어요. 아까 이랬죠.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뭐냐? 다른 신들을 떠나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에요. 우상을 섬겼다는 얘기인데 어떤 우상이냐면 이게 조금 오늘은 우상을 아주 애매하지만 구체적으로 했습니다. 잘 보세요.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자기들도 알지 못한대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했어. 허락하지도 않았어. 그런 신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뭔가 감이 오지 않습니까? 신이긴 신인데 자기들도 모르는 신이니까 우리가 신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는 것들을 신으로 섬긴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세상에 잡신도 많아요. 그냥 신을 놓고 우상을 놓고 이게 신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섬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야기를 잘 들었다 보면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신 같지도 않은 것들을 섬기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읽던 김에 조금만 더 함께 갑니다. 27절.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의 진노와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제주도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도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이에요.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다른 나라에 내던진대. 그리고 오늘 읽은 29절을 함께 합니다. 여러분, 오늘 26절에 보면 자기들에게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지도 않은 알지도 못하는 신을 섬긴다 그랬어요. 요걸 한번 좀 볼게요. 우리 오늘요. 그 다음에 29절에 감추어진 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의 자손에게 속하였느니. 그러니까 여러분 감추어진 일이 뭐예요? 안 보여주려고 숨겨놓은 거죠. 감추어진 일은 안 보여주려고 숨겨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나타난 일은요. 가만히 있는데 뭔가 나타났어.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죠. 계시해 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숨겨놓고 안 알려주신 일이 있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으신 일이 있는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예요? 알려주신 게 있어요. 보여주신 게 있어요. 계시해 준 게 있어요. 이해됐나요? 29절의 말씀은 그거예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추어진 게 뭘까요? 여러분 중에 혹시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창조의 방법을 알고 계신 분 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선포하지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어떻게 창조했다고 말씀 안 나옵니다. 그죠? 맞죠? 창조의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몰라요. 여러분 중에 영원한 나라를 이렇게 알고 계신 분 계십니까? 아니 영원한 나라가 있다를 알고 있는 거 말고 여러분 천국을 그려보세요라고 막 자유스럽게 그릴 수 있나요? 천국은 숨겨져 있어요. 성경에 나타나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에는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처럼 해서 천국을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니라 누가 천국을 들어가냐를 설명합니다. 천국을 그려져 있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그려져 있다고 표현해도 아주 일부예요. 우리는 정확하게 클리어하게 천국이 어떤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또 모르는 거 뭐 있을까요? 개인의 미래는 어떨까요? 여러분의 미래를 다 알고 계십니까? 몰라요. 인간의 감성으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은요, 미래를 알 수 없게 아예 정해져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미래를 몰라요. 근데 지금 이 얘기하고 싶어서 그래요. 미래를 모르는 우리들의 존재가요. 간혹 미래가 답답하고 자기만이 알고 싶으면 뭐해요? 점치러 가요.
우리는 여기 있는 분들은 안 갈 것 같은데 교회에서도 점치러 가는 사람 많아요. 이거요.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 표현하자면 내가 재미로 점쳤어라고 하는 건 기독교인에게 성립되지 않아요. 재미가 아니라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요.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는 사하지 아니한다라 그랬어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종말의 시간 아십니까? 언제 종말이 날지는 오직 아버지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감추어진 것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 주신 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러내 주신 건요.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다라는 건 드러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요. 사랑의 하나님이고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질투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며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성경을 통해서요. 그 다음에요. 세상을 살아가는 법. 이걸 제일 많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지금 신명기가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더 가르쳐 주신 놀라운 건요. 우리는 부활을 할 것이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보여주시면서 부활의 증거, 부활의 첫 열매를 보여주셨어요. 자, 이런 것들은 가르쳐 주셨어요. 자, 우리 한번 이렇게 생각하자고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게 있어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으신 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신 게 있어요.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밝히 보여주지 않은 것들을 가지고 집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다시 아까 점쟁이로 가세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간에게 미래를 모르게 하셨어요. 아니요. 성경에 보면 미래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라고 얘기해요. 맞아요. 성경은 구원의 역사에 인류의 마지막 역사를 그리고 있는 것이지. 죄송합니다. 입이 계속 이상하네요. 성경이 그리고 있는 건 인류 역사의 마지막 전체 인류의 역사를 그리고 있는 거지 한 명 한 명의 개인의 운명을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까는 성경에 써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점치는 북이 아닙니다. 맞죠? 여러분 절대로 점집에 가지 마시고요. 또 하나 전 예언의 은사를 믿습니다. 예언의 은사를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예언은요. 말씀을 맡겨놓는 거니까 말씀에 합당한 나의 축복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너가 내일 길을 가다가 넘어질 것이다. 너가 무슨 사업을 하면 뭐 할 것이다. 이건 기독교 무당이에요. 확실해요. 성경 전체 어디에 여러분이 봐서 개인의 미래의 앞날을 예언하는 장면이 없어요. 절대로 무슨 용하다는 목사님 찾아가서 전 보는 일은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예언의 은사가 발휘할 때는 말씀을 통해서 나오십니다. 예언의 은사는 인류 구원의 역사 중에 나오는 예언이지 인간 개인 한 명 한 명을 위해서는 점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알고 싶으니까 그 선을 넘고 싶으니까 넘어가는 게 점치는 행위들입니다. 그런 얘기들을 해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면서 나에게 허락되지 아니한 것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집중합니다. 가장 뭔가요? 글쎄요. 여기 계시는 분들은 저는 저보다 여기 있는 사람 제가 제일 극빈자일 수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기 계신 분들은 큰 부자는 없어 보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부자로서의 부는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만약에 부에 집중해서 돈을 벌려고 막 노력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미련할까요? 그냥 제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여러분 보시기에 제일 보니까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인 제가 지금부터 돈 버는 일에 포커스를 해요. 난 집 한 채는 있어야겠어. 그래서 나에게 집이 허락됐든 안 했든 허락되지 않든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지금부터 집을 하나 사려고 막 노력해요. 10년 있다 집을 샀다고 해볼게요. 저와 제 아내는요. 집 사느니라고 일만 하다가 몸이 망가지고요. 내 인생에서 가장 황금기 같은 시간 10년을 날려버려야 돼요. 우리는 허락되지 아니한 것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면 내 삶을 인생을 낭비합니다. 그러면서도 살아간다고 생각해요.
진짜 하고 싶은 얘기요? 알지 못하는 우상이요. 그게 뭐냐면요. 생각지도 않았는데 우상을 섬기고 삽니다. 돈 버는 일이요? 부를 만들라는 일, 이것 때문에 목매여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사회적인 명예를 찾으려고 목매여서 온몸으로 세상을 명예를 갖겠다고 또는 사회적으로 성공하겠다고 그렇게 노력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정치 이념 해가지고 막 그것 때문에 막 정치 이념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누군가는요, 자식이 우상이에요. 누군가는 자식 때문에 벌벌벌 떨어. 제 친구 중에 제가 동창회 가면 동창회 너 나오지 말아라고 하는 친한 친구가 있어요. 아주 친해요. 그러니까 너 농담 삼아 너 동창회 나오지 마, 나오지 마. 근데 걔가요, 50살이 되도록 부모 밑에서 부모 집에서 부모 신세 지고 살아요. 아주 청년 때 회사 다니더니 1년 다니다가 어려워서 못 다니겠다라고 때려치고 나와서 50살이 될 때까지 결혼도 안 하고 부모 밑에서 부모 집에서 살아요. 정말 그 부모는 답답하겠지만 그 부모님께서 아이를 그렇게 아주 귀하게 키우셨거든요. 자식이 우상이 돼서 자식이 망해가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누군가는요, 과학에 빠져가지고 과학주의라고 합니다. 과학이 세상에 진린 것 같아요. 과학적으로 이건 말이야. 과학적으로 이건 틀린 거야. 세상의 모든 기준이 그런 겁니다. 우리는요, 알지 못하는 신에 우리도 쫓아가면서 인생을 소비하면서도 자신은 잘 살고 있다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있어요. 오늘 아침 설교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29절을 보면 우리에게 허락한 것이 있고 허락하지 않은 것이 있고 우리에게 숨겨진 것이 있고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 있고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숨겨놓은 것들에 집중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성경이 오늘 자기도 알지도 못하는 신을 쫓아다닌다라고 설명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을 것이다. 예. 이제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볼 건 이건 이제 이거예요. 정말 메시지는 여러분한테 오늘 드리고 싶은 메시지, 나도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이거예요. 내가 전 인생에 있어서 제일 노력한 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토록 쫓아다녔어. 주일날 교회 안 가고 내가 그토록 쫓아다니면서 믿지 않았을 때든 믿었을 때든 정말 내가 계속해서 쫓아다닌 게 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알지 못하는 우상을 쫓아다녔을 확률이 높아요. 성공하기 위해서?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아니면 인간의 본능을 따라서 내가 그날 즐거움을 따라서? 아니면 명예를 따라서? 아니면 죽도록 자식을 향해서? 이런 모든 우상들을 따라다니는 적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오늘 아침에요. 그것을 한번 고민해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회개하라라고 외칩니다. 대놓고 얘기할게요. 회개하라. 모든 설교의 기준은 회개하라예요. 왜냐하면 회개해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더 마음을 돌리는 것, 이 생각을 바꾸는 것, 이게 회개예요. 이 시간 다시 고백해 볼게요. 내가 진짜로 내가 무엇을 향해서 섬기며 세상을 살았는지 다 있어요. 저한테도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합시다. 회개하고요. 이 시간 하나님께 그걸 내려놓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걸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온전히 가나안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에 지금 모세가 마지막 명령으로 너희가 이런 일이 있으면 망하니까 빨리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향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모두 잠시만, 정말 잠깐만 내가 무엇에 그냥 집중했는지 눈을 감고 잠깐만 고민해 보세요. 회개 먼저 하지 마시고 내가 젊은 날에 내가 엊그제까지 최선을 다해서 무엇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는 시간이 가졌으면 좋